공부합시다. 이방인들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은사도 받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장면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주인공은 고넬료라는 인물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첫 번째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이 고넬료 이 사람입니다. 서원을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는 오랜 시간 이어집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하십니다.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400년이 지날 때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어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과 제사를 통해 외부와는 단절된 채 구약이 마무리됩니다. 셋째,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대속, 구속, 영생,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구원을 택한 백성에게 적용, 보증하십니다. 이제는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갇혀있지 않고 땅끝까지 택한 백성을 부르십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등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이 사도행전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드디어 우여곡절을 겪은 후 이방인 구원 현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이방인 중에서 첫 번째 주인공, 이 현장은 내가 서원을 이렇게 길게 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긴 역사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까지 오기까지, 고넬료라는 주인공에 도달하기까지 얘기를 서원에서 쭉 썼어요. 그래도 간략하지만 전체를 훑었습니다. 그래서 1번, 하나님과 고넬료. 유대인 비슷한 것들은 먼저 구원 얻었지. 이디오페 국무총리도 이방인이지만 그건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반유대인이나 마찬가지지. 지금도 이디오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오면 다 받아줍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론 진짜 시커멓지요. 그러나 러시아 사람들도 받아주어서 골란 공원 쪽에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유대민족 혼혈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 큰 마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딱 구원을 얻은 건 고넬료가 처음이다. 자, 가로치 1번.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벌써 그 사람을 이미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주신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 10장 봅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래서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경외하는 신앙이었다. 아주 좋은 신앙이었죠. 그 다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었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 만나기 전에 말입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기억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까지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응답은 뭐예요? 자,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여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주의 응답이에요. 3번.
백부장인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절대적이에요.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 앞엔 절대 순종이었죠. 한번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즉시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지나치지 않아서 명령 받은 대로 제9시에 응답받자마자 곧바로 보냈다. 그네들이 중간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이제 12시 됐을 때 베드로가 환상 볼 때 도착해서 눈을 뜨신 사람들이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큰 2번을 봅시다.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성령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길게 베드로가 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 것이 확산되었는 것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말씀을 전하는 서언과 같은 거예요. 서언을 전하고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그때 성령이 이미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은사가 내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2번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성령 은사를 받습니다. 44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 짧지 않습니다. 34절부터 43절까지 10절이나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그거는 본격적인 예수님에 대한 복음 자체가 아니에요. 뭐 대속, 구속, 영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제자들에 의해서 확산이 되어져 나갔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어떻게 너 고넬료 여기까지 내가 여기를 찾아오게 되어진 배경을 설명한 것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거를 11장에 가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11장에 가서는 이제 사도들이 막 벌떼같이 아우성을 쳤어.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냐? 너 미쳤냐? 뭐 돈 먹었냐? 막 이러고 막 사람을 막 힘들게 만들 때 그가 고백을 시작하는 것이 11장이거든. 그 11장을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44절 이때를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말을 시작할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중단됐다 이 말이에요. 앞부분에 서언만 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라고 하는 거고 이 말할 때인데 이 말할 때가 어떤 때인가? 34절 43절까지 10절을 말했을 때 그걸 11장에 가서는 고백을 하기를 내가 사실 본격적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라고 했다. 정확한 표현이다. 아멘.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 2번 오순절날 성령이 처음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와 꼭 같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놀랍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와 똑같다. 그건 어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지 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옛날에 처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와 똑같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하는 거.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런 거는 어디선든지 이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랬을 때 자기가 할 때는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땐 물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서 저희들이 믿으면 물로 세례를 주고 난 뒤에 또 복음을 전해서 성령 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건 하나의 순서인데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남이 복음을 이미 전했는 곳에 찾아갔을 때 이미 믿은 사람이라고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도 안 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근데 그네들을 만났을 때가 어디예요? 에베소서요. 에베소는 그때 당신 동방이라고 동양이라고 하는 이 전체의 수도와 같은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를 가려고 그랬는데 두 번이나 성령이 막으셔서 못 갔었어요. 마침내 고린도를 끝내고는 에베소를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도착했더니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가워서 만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질문한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은사를 받았느냐? 거기서는 그냥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지만 사실은 성령 은사를 받았느냐예요. 그랬더니 그네들이 뭐라 했어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성령을 듣지 못하다니 어떻게 그러고서 하나님을 믿어? 아멘. 성령은 들었지 성령 은사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 뒤에 또 복음을 전하고 저희들에게 안수하니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더라. 성령의 은사가 드디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인들. 그걸 난 아주 크게 여기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땐 그네들이 다 성령 은사를 받는데까지 인도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제일 먼저 궁금하고 물어본 게 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은사 받았느냐? 안 받았다 그러니까 반드시 받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아주 중시 여기어서 목회해 왔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게 뭘까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령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다. 그러면 목회를 따로 할 것도 없다. 출근도 하지 말라. 말씀과 성령이 저희들을 다 인도해 주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오순절날 성령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현상을 가지고 임하셨던 것 똑같이 고넬료 집의 사람들에게도 임하는 걸 내가 보았다.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와 똑같은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셨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15절을 한 번만 더 봅시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고넬료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저희들이 임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고백한 겁니다.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성령을 받았다는 건 성령이 처음 임한 게 아니라 성령 은사를 받았다는 걸 말해야 된다. 솔직하게 성령 은사라고 성경은 번역해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성령 은사를 받는 것이 우리 처음에 오순절을 받은 거 있잖아.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셨어. 그래서 3번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 베드로가 놀랍니다. 깜짝 놀래버렸어요.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내가 설교도 안 했는데 성령이 이렇게 임하셔서 성령 은사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고넬료의 온 집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뒤집어지듯이 은사를 받는단 말인가? 너무 놀랬고 충격이었지. 베드로가 가장 놀래 자빠진 건 베드로였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우월감만 갖고 살았잖아. 이방인들하고 밥도 안 먹었잖아. 근데 나중엔 밥 몰래 처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을 때 안 먹은 척하고 도망갔었다가 욕 뒤지게 먹었잖아. 누구한테? 바울한테. 네가 교회의 스승이라고 하면서 어딜 도망가고 지랄이야. 욕 되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아주 그냥 이 고정관념이 꽉 박혀갖고 자기도 모르게 도망간 거야. 유대인들 보고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걸렸다고 생각해서. 그러니 이때 얼마나 놀랬겠어. 밥 먹는 정도가 아니잖아. 성령 은사를 받아갖고 아우성을 치잖아. 지금 사람들이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막 야단이란 말이야. 응?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 가로치기 1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은사를 주심에 놀랍니다. 그래, 45절 봅시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그랬습니다. 뭐 보통 놀란 게 아니에요. 2번. 방언과 방언 통역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46절 분명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거기서 방언 통역이 무엇인지도 여기서 설명해 주는 일이에요. 방언은 내용이 딱 두 가지거든.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듣는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방언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고넬료 집에서 임한 방언과 방언 통역은 조금 다른 표현이더라 이 말이에요. 방언 조금 달라. 성경을 읽읍시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를 하더라. 자, 2장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소리인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소리가 방언 기도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두 가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내용,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러니까 위대하심을 말하는 건 지식적인 거야. 찬양은 영광을 돌리는 거고.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런 내용이 방언을 통해서, 방언 통역을 통해서 그게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지. 그래서 마지막 4번. 베드로가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베풉니다. 가로치기 1번. 근거는 성령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왜 물세를 주냐? 이방인들에게 왜 물세를 주냐? 그건 간단해서 베드로가 판단했어요. 아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은사를 받는데 물세례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당연히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지. 아멘. 물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거야. 세례라는 말은 고백이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잖아. 나는 죄인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무능력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건 안 되니까 저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열어 주소서. 저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만 됩니다. 이게 요한의 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생각지 말라. 하나님이 돌멩이를 갖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아멘?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나는 죄인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가 이게 신앙 고백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그런 것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대신 나를 위해서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주민아이를 의롭게 만들어주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어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물세례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세례를 받는 건 당연한 거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물세례를 당연히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근거는 뭐냐? 아니 성령 은사를 받는데 무슨 물세례가 문제겠냐? 이렇게 판단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2번은 물세례는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기본적인 거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세례 받는 거지 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48절 읽읍시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내용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받은 게 이방인 중에서 첫 번째 구원을 받고 고백하는 일이고 성령 은사를 받는 장면을 공부했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오늘 공부한 거가 하나님이 아담 하와 이후 범죄한 것을 구원하시는데 유대민족이라는 걸 가두리 양식장에서 이렇게 꽁꽁 묶어서 그래서 길러갖고 오염되지 않게 만들어 놓으시던 주님이 여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적용시키시는데 전 세계를 향해 퍼지게 하신다. 이젠 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규제 같은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 성령의 역사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 가운데서 첫 번째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보증이 뭐냐? 베드로도 깜짝 놀랐던 성령 은사를 받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믿게 하려고 전하려고 그랬더니 웬걸 이미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찾아왔을 때 넙죽 절을 하지 않느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베드로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아주 경외하는 신앙인이었다.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한 얘기에 그냥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서원을 오늘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길지만 뭐 시간이 짧게 읽었지만 그 짧게 읽은 그 내용은 수천 년을 두고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수백 대의 사람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마침내 고넬료가 구원돼. 근데 주님이 첫 번째 구원한 사람이 근사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 그지? 백부장이었다. 그것도 가이사 로마 황제의 친위대 백부장이다. 근데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다. 아멘. 자, 결론은 짧습니다. 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서 첫 이방인 고넬료가 은혜를 받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드라마틱한 과정을 보면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의 사정도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증거를 위해서 베드로도 등장하고 고넬료가 응답도 받고 사람을 보내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막 이런 일이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하잖아. 말에서 떨어지고 눈 멀고 막 이래서 아나니아를 양쪽에서 응답을 주시고 이러면서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제? 이거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계시를 위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건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그 말을 뭐라 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택하시고 언제 하셨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랬어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아시고,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주님은 아셨어요. 아시고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자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여기 때부터 우리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시고 선택하신 건 몰라. 그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일이야. 근데 부르신 사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 번 할 때 아멘 그랬나? 더럽게 말 안 듣고 지랄하고 연병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침내 그 부르심이 하나님이 성공을 하시는 거야. 부르시고 그 다음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하시고, 이게 이제 구원이야.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리고 마지막은 영화롭게 천국까지 가게 하셨느니라. 과거 완료형을 썼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미래형인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다. 그러니까 뭐가, 천국 가는 건 하나님 편에서는 완료가 된 거야. 우리는 그 길을 갈 뿐이야.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건 한 사람도 예외 규정으로 되는 법은 없어. 묻혀가는 건 없어. 각각 한 사람은,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도 어떻게 해? 7년 대환란 때도 민족적으로 구원하시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민족적으로 구원해. 출애굽 민족적으로, 광야생활 민족적으로, 민족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고, 민족적으로 훈련받고, 바빌론 민족적으로 망했다가 민족적으로 다시 돌아오고, 모든 게 민족적으로야. 주님 민족적으로 개질하라고 저주 예수님 죽이고 민족적으로 저주를 받다가 민족적으로 다시 지금 회복됐다. 장차도 민족적으로 저들이 이제 이 세상에 통일 정권을 세우고, 민족적으로 마지막 두 선지자가 와서 구원을 하신다. 아멘.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구원이고, 이방인은 고넬료처럼 개인적인 구원이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적 현상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고넬료를 구원하신 것과 똑같다. 어떻게? 미리 아신 자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여러분 아셨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택하고 나서 안 게 아니야. 그러면 택한 뒤에 아셨으면 후회하실 일도 있어. 그래 안 그래? 이 수박이 잘 익었을까 안 익었을까 톡톡톡 두들겨도 보고, 그리고 이제 선택을 했어. 아는 척하고 선택을 택했어. 그 쪼갰더니 수박이 아니고 참외야. 그럼 후회스럽지. 근데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택하셨어. 내가 요 정도뿐이 안 되는 줄 아시고 택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할 게 없어. 자신을 학대할 것도 없고 비하할 것도 없어. 왜? 하나님 요 정도뿐이 아닌 걸 아시고도 택하셨어. 이 새끼야, 딱 이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후회가 없으신다니까.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건 다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된. 그래서 1번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고넬료야. 다 같이 하나님과 여러분 이름을 대자. 이번엔 시작. 하나님과 고기용. 누가 고기용이라고 따라해서 다시 하나님과 자기 이름 내는 거야. 시작. 하나님과. 예, 그렇지. 아주 개인적인 사건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챙겨날 것도 없고 끼어들 것도 없어. 내 구원에 관한해서. 아멘. 그걸 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이건 또 등신 중에 상등신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인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거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거늘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처음 구원을 얻게 되는 이방인이었는데 바로 이 고넬료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처럼 나를 구원하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속에 오늘 새롭기를 나는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